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멈추지 않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좋은 계절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공적 예배와 사역이 줄어들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멈추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재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비본질적인 것을 녹여주셔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수고하는 공직자와 어르신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사회,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사업자들 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잘 섬기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영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르리 주의 내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김인수 장로님, 정은주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정석진 집사님, 어머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오늘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영상 예배를 마치고 1, 2교구에 한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가 신정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교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수요 영상 예배 마치고 이제 신정시장 함께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금식 기도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심야 기도회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영상으로 계속되어지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효한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이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재옥 목사님의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글래디에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 이 코모두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모두스는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을 몹시도 사랑하고 또 친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아들이 아닌 이 막시무스 장군을 그의 후계자로 세우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들 코모두스에게 자신의 그 의중을 말합니다. 이 막시무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의중을 아들 이 코모두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코모두스는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당신은 절 아들로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럽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한 번이라도 저를 꼭 안아주셨더라도 저는 평생토록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의 무엇이 이렇게도 싫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절규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고모두스가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광기로 흥청거렸습니다. 그간 로마 제국은 이 팍스 로마라라고 불리는 평화의 200년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 오현제로 알려진 5명의 선하고 지혜로운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는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코모두스 때부터 로마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18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책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서 로마 제국이 코모두스 황제 때부터 멸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역사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아들, 이 아들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에 치닫기 시작하고 그도 파멸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이건 최고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마대 테레사는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몸의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한 것, 옆에 아무것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그런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하고 이건 축복입니다. 사랑받는 거기에 비로소 나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므로 내 존재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때 내가 소중하고 그리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힘든 시련을 이겨내었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을 가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냅니다. 사랑받은 아들 요셉, 참 이 너무너무 사랑을 주고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시험한 이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에 마침내 그 정을 참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형제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날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정을 참지 못해서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날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해서 그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 유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퍼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요셉이 듣고, 지난날 그 아버지가 요셉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해서 이제 형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이 엉덩이도 무너지고, 자, 눈물이 쏟아지고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은 늘 긴장이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통곡합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요셉입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지금 이 통곡은 원한과 원망의 통곡이 아니고 그동안 그 자신의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지금 그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통곡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은 눈물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자신을 형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은 충격에서 놀랍니다. 더 놀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놀란 것은 지금 감격해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마침내 팔았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가진 꿈을 방해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두려워하면서 놀라는 이 형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때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는 감격해서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두려워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에 그 꿈을 방해했던 형들은 두려워서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순종함으로 대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감격하면서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놀란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삶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상처받고 또 상처 입은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받은 삶,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요셉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고 상처를 입고 왜 형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믿고 보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한 힘든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모든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연이란 환경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다 의미가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온 것도 또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피해자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올바르게 은혜를 받은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피해자로 살면 안 됩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명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피해자는 여러분 불행한 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다 행복합니다. 이 가정에 나를 보냈고, 이 교회에 보냈고, 이 사업장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았다. 그걸 믿을 때 사명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지금 누리는 축복이 이웃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는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가족을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은요,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보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숨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이웃을 위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은총을 입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은 자의 특징은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왜냐하니까 변화된 것을 부모가 먼저 알고 형제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되는 것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가족들이 알거든요. 남들은 모릅니다. 자, 가족들은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 받고 난 후의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올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가까이에 있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압니다. 그래서 올바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분이 올바로 은혜 받았다, 그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먼저 아버지의 생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요셉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난날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애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이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김진옥 목사님께서 그의 칼럼에서 그리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 칼럼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즈음에 학교가 다니기 지겨워서 칫솔 하나 하고 그리고 헤셋 시집 한 권을 들고 이제 무작정 무전여행을 합니다. 삼낭진 진해 통영을 걸쳐서 여수 순천을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으니 참고서를 좀 사서 기초 실력을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참고서 살 돈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K 승낙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외출을 하셨습니다. 밤 9시가 돼도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기다리는데 늦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참고서를 이제 살 그 돈을 아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주무시는 어머니를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해서 그 수건을 좀 벗겨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건을 벗겨드리니까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모처럼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 아들의 책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구하다가 너무너무 집이 가난했는데 그 책값을 구하지 못해서 가발가게로 가서 어머니가 머리를 다 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다 깎고 그걸 팔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아들 참고서를 이제 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김진옥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3개월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이 되어졌습니다.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장학금을 받을 적마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그 장학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가 드리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새삼 그립다, 그렇게 그가 그 칼럼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요셉, 먼저 효도로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효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입니까? 먼저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놀란 형들을 용서합니다. 지금 자신을 애굽에 팔아서 놀라고 있는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 용서의 중요한 행동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판 것 때문에 형들이 스스로 자학을 가질까 봐 형들을 또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자,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는 이 형들을 향해서 자학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용서입니다. 그는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기근 중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인도하셨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신앙의 관점으로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상처 준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 사랑은 부모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부모는 모든 형제가 사랑하며 서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형제 간에 우애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미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정말 공경한다고 효도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기쁘게 하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입고 형제 간에 멀리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형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님도 이것을 최고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효는 신속한 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이 요셉의 효는 신속한 효입니다. 속히 가라는 것이 아버지에게로 속히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속히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늙어갑니다. 자,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효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어머니도 보고 우리 교회 어르신도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음식도 좋은 음식 못 드셔요. 단단한 이런 음식도 못 먹어요. 자, 좋은 옷도 태가 안 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여러분 음식 드실 수 있을 때 드시게 하고요. 옷도 입을 수 있을 때 입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예수를 전하는 것도 계속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수시로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최고의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이건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올 수 없습니다. 딱 돌아가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좋은 것을 제사상에 올리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신속하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효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속히 아버지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요셉의 아주 귀한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히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걱정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야곱은 벤야민을 지금 애굽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고 이제 사랑하는 벤야민마저도 이제 애굽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 형을 통해서 사연을 들은 요셉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아버지의 걱정을 들어주는 이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용돈을 주고 좋은 선물을 해도요, 부모가 걱정하게 되면 이건 효가 아닙니다. 이 효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의 그 걱정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면 이건 효가 아닙니다. 기쁨의 소식을 속히 전해줘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 기뻐하는 소식은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자, 사실은 바로가 세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걱정을 들어주라. 자, 이게 효입니다. 그리고 복양하는 요셉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질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효는 부모를 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길 때 주어지는 효입니다. 가볍게 여기면은 이런 효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6번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없으면 요셉의 가정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손자들 다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복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우리의 고통도 힘든데 그 부모 돌아볼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셨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효자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를 베푸는 효자였습니다. 이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임종 때에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요셉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최고의 번성한 지파가 됩니다. 아버지가 효도하는 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 참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라는.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지속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볼 때에 참 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대로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고 그리고 고손자까지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의 스라에서 많은 그의 후손들이 양육되어지는 참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신앙으로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요셉의 마지막 생애가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온유했고 그는 부모에게 효도했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정말 친절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납고 혈기가 넘치고 불효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이런 인생의 종말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온유하고 효도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푼 자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속히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날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새삼 새롭게 또 느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또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요셉처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신속히 효를 행하며 부모님을 복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방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물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